성경은 인간이 고안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은 바 계시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은 말하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 하나님의 호흡과 숨결,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초자연적인 영향 아래에서 택함을 받은 특별한 몇몇의 사람들이 기록하게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성경의 원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에 관한 책, 그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장 먼저 말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계시는가라는 부분과 맞닿아 있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은 창세기인데 창세기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창조주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다양한 표현들로 말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주 하나님, 다양한 표현들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사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들이 다 없는 말들이 아닙니다. 모두 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그 많은 여러 표현들을 놔두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인데, 왜냐하면 이 믿음,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있게 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없이는 다른 고백들은 사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 신앙의 밑바탕과 뿌리에 있을 때에, 그것이 믿어질 때에 창세기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말씀들이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조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믿어야 하는 진리 가운데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거부할 수 없는 진리, 창조라고 붙였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창조와 진화론의 대결 구도입니다. 특별히 현대의 과학을 맹신하는 사회 풍조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학업을 하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이 부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과 사고, 의심의 마음이 조금씩 다들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요즘 사람들이 그 옛날 사람들보다 더 신앙심을 가지기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화를 믿는 것이 더 과학적이고 더 상식적이고 더 지적인 것일까요? 창조를 믿는 것이 더 미개하고 몰상식하고 또 맹목적인 것일까요? 과연 그런 것일까요? 저는 어릴 적에 모태신앙으로서 교회에서 자라왔지만 사실 성경을 많이 읽지는 못했었습니다. 요즘 삼남성계의 주관으로 여러분들이 40일 성경 통독을 시작하시고 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40일 만에 일독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한 4, 50명이 이렇게 성경 읽으시는 것을 보면서 도전도 되고 또 칭찬도 해드리고 싶고 뭐 그런 마음들이 제 마음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어릴 적에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으로 해왔지만 성경을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적이 없었습니다. 신학교를 준비하면서 그때서야 성경을 일독해봤던 것 같습니다. 처음 성경을 일독 탁 했을 때 들었던 마음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성경이 생각보다 하나님의 창조에 관해서만큼은 불친절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 대하여 어떤 과학적이거나 상식적인 확실한 증거로서의 친절한 설명은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마치 그것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별로 그거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었지만 헷갈리기도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이거 봐라, 여기 증거가 있지 않느냐, 확실하지 않느냐 말할 무언가가 필요한 것 같은 필요한 마음이 있는데 성경에서 그것이 좀 부족해 보인다는 것이죠. 물론 요즘엔 창조과학회라고 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과학적인 지식으로 증명해 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과학자들과 신학자들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창조를 증명해낸다는 사실은 사실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선포만 하고 있지 어떤 증거나 설명을 하고 있지를 않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선포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하실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원래부터 과학책이나 해설 풀이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현대의 과학적 언어로 기술된 책이 아니며 풀이된 말들로 그 읽는 독자에게 설득하고 설명하고 있는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단 한 번도 증명하려 하거나 설명하려 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저 하는 것이 하나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저 선포하며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성경은 이제 그 선포를 들은 우리에게 반응을 묻고 있습니다. 공을 우리에게 넘기는 것이죠. 이 선포를 들은 자들이요, 이 선포를 받아들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이제 선택하라라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중간지대,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이 첫 선포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마치 강압적으로 믿음을 강요하고 있는 듯한 성경의 표현들로 인하여 심기가 불편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이성적인 사고를 포기하는 맹신적 종교 행위 속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창조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어떤 증거를 바탕으로, 증명된 사실을 바탕으로 세워진 것들이 아니라 다 선포를 바탕으로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그렇게나 맹신하고 있는 과학, 그렇게나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과학, 진화도 그 뿌리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선포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 하는가? 여러분, 과학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학의 밑바탕 뿌리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확실한 증거들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나중에 가게 되었고 학부를 생명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생명공학은 생물학이고 생물학이 전공인데 과학의 한 분야를 제가 4년 동안이나 학교를 다니면서 배우면서 많이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과학이 밑바탕이 선포구나 믿음이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체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과학을 공부하면서 들은 답변은 이것입니다. 태초에 빅뱅이 있었고 번개 치는 듯한 번쩍임이 있었는데 번개가 딱 쳐짐으로 인해서 생명을 있는 단백질 덩어리가 생겨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단백질 덩어리가 시간이 지나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되어졌는데 그 변화되면서 다양한 생명체가 드러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한 사람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증명된 바가 있어야 증거지요. 그런데 증명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요. 다시 말해서 과학도 일종의 믿음, 일종의 선포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빅뱅도 번개가 쳐짐으로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것도 진화도 모두 다 증명된 사실이 아니라 그렇다,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의 가설 위에 세워진 것들이란 것이죠. 그래서 과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설. 그래서 진화는 진화가 아니라 진화론이라 불러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진화가 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가설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 가설을 기반으로 한 선포, 이 가설을 기반으로 한 믿음, 이것을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에 현혹되어서 마치 사실인 양 믿고 있고, 따라서 그렇게 믿는 자기 자신이 더욱 사실에 입각한 지적인 사람이라고 인지하는 오해와 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팩트 그 자체로서의 사실이 아니라 믿음과 선포 위에 세워진 것이 과학입니다. 창조와 진화 사이에는 오랜 논쟁이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변하지 않을 것은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 논쟁은 끝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둘 다 선포와 믿음의 영역이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인간이 그것을 증명해내지를 못합니다. 절대로 증명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다 믿음과 선포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죠. 비단 창조와 진화에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지식이 다 그렇습니다. 사회학이 되었든 철학이 되었든 수학이 되었든 인간의 지식의 기초를 이루는 맨 밑바닥은 언제나 확실한 증명되어진 증거가 아니라 일종의 믿음, 그리고 그렇다고 믿자고 하는 선포로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신학자의 글을 잠깐 인용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 사람은 신학자이면서 원래는 수학자였습니다. 현대의 수학자들이 수학을 가장 합리적인 절대 진리라고 믿고 있는데, 그러나 이분은 뭐라고 말하면 수학을 이루고 있는 기초가 뭔가 공리계 엑소메티컬 시스템이다, 공리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설명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왜 항상 180도인가 라고 수학자들에게 묻는다고 한다면 수학자들은 이렇고 이래서 이렇습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렇고 이런 거는 왜 그런 거냐라고 물어보면 또 수학자들은 이래서 이럴 것입니다라고 대답할 거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것이 또 왜 그러냐고 묻고 물어가다 보게 되면 결국에는 모든 수학자들도 왜라고 물었을 때 답할 수 없는 어떤 한 명제에 다다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명제를 뭐라고 하면 공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되게 이런 것이죠. 이렇다고 약속하자. 이건 그냥 이렇다고 더 이상 우리가 알 수 없으니 이렇다고 약속하자.
그런 일종의 모든 사람들이 수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선포, 일종의 믿음, 이런 공리들에 대한 약속과 믿음 위에 세워진 것이 수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수학적 공식들이 풀어지고 계산되어지지만 확실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창조도 그렇고 세상이 말하는 과학도 그렇고 진리도 진화도 그렇고 사회에서 말하는 수학도 그렇고 모든 것들은 다 증명되어지지 않은 것들을 기반으로 증명해 놓아진 바벨탑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포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것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과학은 유한한 인간들이 그렇게 믿자고 말하는 믿음이지만 창조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18세기 이후에 과학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과학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물리학 법칙이 우주의 모든 기원과 원리를 밝혀줄 것이라고 기대했고, 유전공학이 생명의 신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설명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우주는 수학 문자로 쓰인 책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한가? 과학으로 모든 것이 설명되고 표현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랑이 과학으로 설명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있는 미움이 과학 공식으로 표현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마저도 뇌 속에서 일어나는 생화학적 반응으로 치환하여 설명하려 하지만 적어도 그렇게 설명되는 그 순간 더 이상 사랑은 사랑일 수 없고 미움은 미움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선포를 믿는 믿음 가운데 항상 살아갑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을 것입니까? 인간이 이렇게 믿자라고 한 것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겠습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할렐루야.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창조하셨다. 세상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깃들어 있다. 여러분, 이러한 메시지는 세상을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이해의 영역으로 보지 말고 믿음으로 보라고 하는 믿음의 영역으로의 초청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경험하라고 하는 사랑의 하나님의 인자한 초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의 시작부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 문장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하여 사도들이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에 중요한 세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능하신, 두 번째는 창조주, 세 번째는 아버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단어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심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곧 천지 창조가 바로 하나님의 전능성을 나타내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명확한 세상 가운데서 인생이 붙들어야 할 명확하고도 확실한 진리는 여기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또 나도 만드신, 나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것,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을 때, 그 사실을 붙들 때 인생은 거기서부터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났다고 요즘 TV 그런 거 있잖아요. 태어난 김에 산다? 프로그램 중에 그런 거 있지 않나요? 태어난 김에 산다. 세계 일주한다. 뭐 이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태어났다고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진짜 사는 것은요, 거듭나야 사는 겁니다. 새롭게 태어나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앞에서 그분을 창조주라 고백하며 무릎 꿇을 때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는 것이며 우리의 참 생명도 그때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중요한 말씀이 3절에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세계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성경은 말하면서 더불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심으로 세상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이 말씀하시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시는 일들로 인하여서 세상을 창조해 나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데 3절만이 아니라 6절에서도 9절에서도 11절에서도 14절에서도 20절에서도 22절에서도 24절에서도 26절에서도 28절에서도 29절에서도 10번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이르심으로 그 모든 창조를 이루어가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온 세계 가운데 창조적인 능력을 무엇으로 이루어내십니까? 말씀으로 이루어내고 계신다는 것이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창조의 역사, 성취됨의 역사, 이루어짐의 역사,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생명의 창조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읽었던 말씀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을 보시게 되면 이 말씀에 대하여 좀 더 주목하여 집중하여 조명함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창조를 이룬 그 말씀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과 말씀을 하나로 보아서 이렇게 일치시켜서 말씀이 등장하는 것을 보지만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이렇게 분리시켜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저일까요? 아닐까요? 제 말이 제가 했던 말과 저를 또 다른 객체로 분리해서 보게 되면 이 말이 곧 나와 동일하겠죠. 여러분 법정에서 제가 했던 말이 다른 사람의 말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될 수는 없잖아요. 제 말은 곧 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객체로 볼 때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인간 세계 가운데 물질 세계 안으로 들어왔다고 요한복음은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이 그분을 보았는데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고 계신다. 아들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는 무엇이 충만한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그럼 이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 위에 나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관계를 좋게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자체이시며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생명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은 그분의 말씀 곧 말씀이신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나타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참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세상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원받았지만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없던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창조는 뭡니까? 있는 것을 변화시키는 것은 발전이고, 창조는 없는 것을 있게 해야 창조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안에 없던 것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인간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인간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는 놀라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내 안에 없던 믿음이 창조되어서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발로는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내게 없던 믿음이 창조적으로 생겨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따라서 내가 한번 믿어봐야지, 내가 믿음 가져봐야지 작심하고 결심함으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내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때에, 영접할 때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을, 내가 믿음을 가지지 않았지만 믿음이 내 안에 창조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를 머리로, 생각으로, 사고로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믿어지지 않는다고 거짓이냐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분께 내 마음을 열어드리면 모든 것이 다 믿어지는 창조적 변화와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을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 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 그분 자체이심과 동시에 오늘도 내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시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믿음의 족장들로부터 왕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민족의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마지막에 와서는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 하나님은 말씀해 오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을 통하여, 또 성경의 말씀을 풀어 해석하고 먹기 좋게 만들어 떠먹여주는 목회자의 설교를 통하여, 기도 중에 직접적으로 들려주시는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 속에 녹여놓으신 그 말씀들을 통하여 등등,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육신의 이 귀로 듣는 것이 아니요 영의 귀로 듣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하여 여러분을 섬기라고 보냄받은 앞선 저를 통하여 지금도 들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고 있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내 신념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고백하고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간구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도 내 안에 없던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지금 받아들이세요.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만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경의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창조도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해서 무시하고 터부시하여도 그것이 아닙니다. 거부할 수 없는 진리인 이 말씀이 내게 믿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런 믿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을 거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믿음 갖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열어 영접할 때, 받아들일 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음을 아오니, 하나님,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도록 이 시간 오셔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예수를 주시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도 믿어지는 놀라운 은총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의 눈이 뜨여져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기쁨으로 만끽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오늘도 우리에게 원해 오셔서 창조적인 능력으로 새로운 역사를, 은혜를 더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